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갱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한마음 가족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좋은 자양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한마음 가족들의 가정과 삶을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세상을 살아갈 삶의 지혜를 얻고 삶의 힘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고 듣고 깨닫는 가운데 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주의 뜻을 이루며 이 땅을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증거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성경 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몇 구절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말씀인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12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 진실하다, 진솔하다라는 이야기. 시편 119편 14절과 16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읽는 게 즐겁다라는 고백이고 105절에서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내 인생을 밝히 보여주는 등대불빛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의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결론을 저는 요한복음 1장 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즉 성경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 한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과 나와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정립해야 될까?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내가 정말 누리고 받고 싶다고 한다면 하나님이신 이 말씀을 나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까라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과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얻고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이신 이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길 때 결국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도 내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마음가족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그 실패한 이유를 가장 먼저 어디에서부터 찾는 거 아니? 교육이 바로 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 온전히 이루어졌는지 이걸 먼저 살펴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부르는 일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일로 인지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읽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일을 했느냐, 이것을 살펴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으면 일은 저절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일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마을에 한 유명한 랍비가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마을에 이제 가장 어른인 촌장이 랍비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귀한 우리 선생님께서 누추한 저희 마을까지 방문해 주셨습니까? 참으로 큰 영광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랍비가 그 인사를 하는 추장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 마을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촌장은 랍비에게 마을의 경비 상태를 아주 자랑스럽게 소개를 합니다. 가장 먼저 젊은이들이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민병대 훈련을 받고 있는 군사훈련 장소로 이 랍비를 이끌었습니다. 촌장의 말대로 마을의 젊은이들이 정말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랍비가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촌장은 이 랍비를요 다른 곳으로 이끕니다. 언덕배기 위로 올라가서 작은 요새가 있었는데 그 요새를 보여주면서 선생님, 이것은 우리 마을을 지키는 요새입니다. 보루도 튼튼하게 세워놓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까? 라고요. 촌장의 말대로 그 마을은 물샐 틈 없이 완벽하게 지켜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랍비는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무표정하는 겁니다. 반응이 없는 겁니다. 촌장은 그런 랍비의 모습을 보며 지금 무엇이 잘못돼가고 있는 것인가 궁금했습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 마을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그러자 랍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직 이 마을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촌장이 대답합니다. 아니 선생님, 이제껏 제가 선생님을 모시고 다니며 구석구석 다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랍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을을 지키는 것은 사병이 아닙니다. 요새가 아닙니다. 이 마을을 지키는 것은 회당입니다. 왜 나를 먼저 회당으로 이끌지 않았습니까? 회당은 무엇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장소가 바로 회당입니다. 그래서 랍비는 지금 이것을 지적한 겁니다. 이 마을을 지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병사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을 지키는 것은 요새화된 그러한 산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공부하는 회당이야말로 이 마을을 지키는 중심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리켜서 흔히들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말입니다. 근데 우리말로 그냥 지적을 해보면 들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고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수없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을 빌리지 않고 내 입으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고 싶다고. 그러면
내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말씀대로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주소다 보니까 매우 안타깝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하고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돌 비석에다가 글자를 새겨넣듯이 내 가슴에 내 영혼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로 새겨 넣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속에 두면 속일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절대 속일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는 기쁜 마음이고 하나는 화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 안에요 이 기쁜 마음을 두었으면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 얼굴이요 기뻐하는 얼굴 표정이 됩니다. 환하게 웃고 밝게 빛이 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내 마음 안에다가 화난 마음을 갖다 심어 놓으면 그 화가요 얼굴에 나타나서요 찡그리게 되고요 표정이 사납게 바뀌고 눈빛마저도 사납게 바뀌고 입술마저도 사납게 바뀝니다. 왜요? 그 마음에 기쁨이 있든 그 마음에 화가 있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 넣으면 그 말씀이 내 얼굴 표정으로 나타나고 내 입술의 고백으로 나타나고 내 손과 발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넣는 방법입니다. 부지런히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들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출렁출렁 가득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요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억지로라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아마 대부분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같이 해볼까요? 바빠서. 말씀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바빠서, 집사님 바빠서 못 읽었다. 셀리더가 몇 장 읽으셨어요? 이번 주 너무 바빠서.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쁘면요 바쁘다는 이야기는 일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이 많다는 이야기는요 버거워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만큼 하나님의 도움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보호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더 많이 인도해 주셔야 될 상황이 바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내 삶이 바쁘면 바쁠수록 말씀 대신 하나님의 도움이 더 필요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또 읽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 많이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손길을 더 많이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바쁜 일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쁠수록 성경 말씀 더 많이 읽으십시오. 시간 없을수록 더 많이 읽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다가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역사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요, 내 가슴에 들어와서 콱 하고 박혀서요, 아로새겨지면은요, 반드시 내 삶은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는, 마음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박혀 있습니까?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 삶의 지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선교사님은 어린 시절 아주 상습적으로요, 아버지의 지갑에 손을 댔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읽으며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이제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힘을 얻어가지고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 전후 피폐하고요, 영국 땅 안에 수많은 고아들이, 전쟁 고아들이 발생했을 때 무려 15만 명의 전쟁 고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위대한 고아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은 시편 81편 이 10절 말씀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아서 그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이제 자원을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땅으로 넘어가서 평생을 아프리카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흑인 해방운동을 일으켰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마가복음 3장 25절 말씀인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라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구나, 흑인도 백인도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은혜를 받아서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켜 지금까지도 미국 사람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그러한 이제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또한 마틴 루터 킹, 비폭력 흑인 인권운동가라고 이야기하는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출애굽기 9장 1절 말씀을 읽으며 은혜를 체험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은혜를 받고 비폭력 흑인 인권운동에 앞장섭니다. 그래서 백인과 흑인이 하나가 되는 합중국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 일에 일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박힌 사람들 치고 변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변한 그 사람들은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겨놓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그래서 그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살아있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내 안에서 살아있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 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심령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주고 내 심령에 큰 은혜로 다가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줍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끌면서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의의 길로, 보람 있는 길로, 알찬 길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한마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행함으로써 준비되고 예비된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손길을 예비해 놓은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요 나만 새길 게 아니라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또한 우리들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무엇이라고 했을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 길을 갈 때든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가르치고 또 가르치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는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고 신앙의 후대를 이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모르는 걸 가르칠 수 있을까요? 내가 체험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을 가르친다면 첫째로 이 말씀을 내가 먼저 배워야 되고요.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내 삶의 실천에서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내 삶 속에 실천해 보아서 깨닫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엄마, 믿음의 아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들이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다 보면 확실하게 내 머릿속에 각인이 됩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하다 보면 내 가슴에 말씀이 새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유대인들도 이 말씀 공부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에다가 꿀을 발라놓는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꿀을 발라놓으면 아이들이 엉금엉금 기어다니다가 우연찮게 이 꿀맛을 본다고 합니다. 이게 성경인지는 모르지만 어린 시절에 아무튼 이렇게 생긴 거에는 이렇게 생긴 책은 참 꿀맛처럼 달구나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이제 엉금엉금 기다가 두 발로 걷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말을 할 줄 안다는 이야기는 듣기는 하는 겁니다. 읽지는 못해도 듣는 귀는 열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꿀을 발라먹으면 이거를 빨아먹으면서 단 걸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달아. 하나님의 말씀은 달아. 그래서 글자를 해독하고 글자를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는 아이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한 거에 단맛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라고 성경은 기록해놓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쉐마 교육입니다. 쉐마라는 것은 들으라는 이야기인데 요즘도 쉐마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쉐마 학당이라는 이름으로 주의 종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익히고 공부하는 그런 모임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성공 비결입니다. 유대인들이 원래 IQ가 높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그들에게 임해서 결국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머리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성공 비결은 이 쉐마 교육에 있습니다. 회당 교육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익히고 또 가르치고 전달하다가 은혜를 체험하고 내 삶이 변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올 한 해 여기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월달부터 성경 읽기 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함께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또한 삶의 도전을 이제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에게 잘 가르치십시오. 돈을 남겨주는 거 좋습니다. 명예를 남겨주는 거 더 좋습니다. 이름을 남겨주는 것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주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내 자녀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끄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끄셔서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누어주고 전해주는 우리 한마음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주님, 올 한 해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말씀과 동행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 넣겠습니다. 로고스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 말의 말씀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새로워지고 은혜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며 사는 우리 한마음 가족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